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은 시편 130편 1절에서 8절 말씀 풍성한 속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풍성함이란 말만 들어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주로 먹을 것을 연상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풍성한 식탁, 풍성한 해산물, 특별히 오곡백과 풍성한 가을은 우리 가슴을 설레게 합니다. 풍성이란 영적인 의미보다는 현실적, 물질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풍성함을 원합니다. 각박하고 적은 것보다는 모든 것이 풍성한 것이 좋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케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아도 영적인 영생의 삶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풍성함도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부합한 대로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번성하고 풍성케 되는 은혜를 받은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 풍성함의 기반 위에 기독교 국가들이 역사를 주관하고 지금까지 온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세계 경찰 역할을 하는 미국을 보아도 청교도들이 신앙의 박해를 피해서 신대륙 미국에 왔고 많은 어려움과 혼란을 견뎌내고 결과 풍요로운 미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러니 풍성함의 근원이신 주님을 바로 믿으면 영적인 것과 물적인 복을 받는 것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한국을 보아도 역사 가운데 이렇게 부유한 적은 없었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이 나라가 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오늘 다시금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를 가보면 동방종교의 수도사들이 산 위에 성전을 짓고 일평생 오직 예수님만 생각하면서 사는 수도사들이 있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고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지금은 차가 산 위로 올라가지만 옛날에는 밧줄에 매달아 음식물을 올리면 그것을 받아먹고 살면서 주님만 생각하며 주님을 위해 평생을 산 것입니다. 이렇게 평생을 사는 이유는 단 한 가지, 구원의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신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자신의 평생을 바쳐도 전혀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이분들에게 쓸 수 있는 말이 바로 풍성한 속량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속량은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분을 믿는 이들에게 주는 구원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죽음을 많은 사람을 대신해서 내어주게 될 몸값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노예나 포로를 석방시키기 위해서 지불하는 몸값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배상금을 물게 될 때의 표현이 바로 속량입니다. 속량의 용어와 개념은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를 극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인간의 마음의 가변성, 소망의 빈약성, 믿음의 연약성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이 내리시는 구속의 축복은 인간이 감당하기 불가능할 정도로 크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풍성한 속량이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즉 풍성한 구원이지요. 벌레 맛도 못한 인간, 조금만 힘들어도 마음이 편하고 늘 세상 바라보며 육신의 정욕을 쫓는 우리를 주님은 풍성함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을 어찌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130편 1절 말씀에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깊은 데서 원어를 직역하면 깊음으로부터인데 여기서 깊음은 그 바닥을 헤아릴 수 없는 깊고 신비한 해연, 즉 바닷속의 깊은 해구. 우리가 해구라고 하는 것은 바다 6,000m 이상 되는 깊은 바닷속을 우리가 해구라고 하는데, 심해저라고 하는데 바로 그것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혹은 깊은 골짜기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문맥상 이것은 심한 고통, 압박감, 감당하기 힘든 아픔 등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깊은 고통 중에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 부르짖어 왔음이 분명합니다. 현실 속에서는 희망이 없고 절망적인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혼자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제약을 지켜보실진데 누가 서리이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켜보신다의 의미, 주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맥적으로 볼 때는 계속해서 관찰해 보셨다. 좀 더 발전적 의미로 볼 때는 징벌하기 위하여 계속 기억 속에 넣어두었다 이렇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주님께서 우리 죄를 지금까지 낱낱이 계산한다면 주님 앞에 설 자가 누가 있겠는가? 즉 살아남을 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가 없는 자란 한 사람도 없다는 의미도 들어있습니다. 누구도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 박사방이 뉴스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얼굴도 밝혀졌습니다. 저도 30대 중반쯤 되지 않을까 했는데 뜻밖에도 20대 중반 청년입니다. 낮에는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장애인 단체에서 봉사를 하고 퇴근해서는 본인 말대로 악마의 짓을 했습니다. 손석희 사장과 윤장현 전 광주시장, 김웅 기자 등 내놓으라는 사람들이 그의 손에 놀아났습니다. 이 유명 인사들이 무엇 때문에 그에게 낚였습니까? 자신의 죄가 있기에 미끼를 덥석 물은 것입니다. 손석희 사장도 뺑소니 사건으로 그 기자가 여자하고 같이 있었다, 여자하고는 없었다, 늘 기자에게 협박을 받고 있었는데 그 기자가 자기 가족을 살해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자기는 흥신소 사장이라고 하니까 너무 무서워서 그의 요구대로 돈을 준 것입니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권양숙 여사를 지칭하는 여자한테 거액을 사기당하고 억울해 죽겠는데 방송에 출연시켜준다고 하니 내가 손석희 사장을 잘한다. 그러니까 또 돈을 준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자신의 약점을 파고드는 자에게 연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조조미는 돈과 약점만 믿는다. 이것이 그의 신조라고 합니다. 그는 처음에는 인터넷에 물건을 올려놓고 돈이 들어오면 그만 닫아버리는 등의 사기를 치다가 포르노, 그것도 미성년자들이 돈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일반적인 포르노가 아니라 파격적인 동영상 등을 말합니다. 그가 발굴하는 수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일탈계를 해킹하는 방법입니다. 일탈계란 자신의 알몸 사진이나 특정 부위를 찍은 사진을 익명으로 컴퓨터에 올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사이트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흔히 애정결핍증으로 자란 여성들이 이런 성향이 있다고 합니다. 자신의 나체를 찍은 사진, 자신의 특정 부위를 사진을 그 일탈계라는 SNS에 올리는 것입니다. 이 조주빈은 정말 이런 사이트를 해킹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고 이것을 이제 퍼뜨리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때로는 경찰 행세를 하면서 그들의 정보를 온전히 캐내서 그것으로 압박을 한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모델을 뽑는 광고를 내는 것입니다. 간단한 홍보 등을 하고 3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준다니까 사람들이 솔깃한 것입니다. 채팅 사이트 등에서도 이런 유혹을 하면 많은 여성들이 관심을 보입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생겼는가 보다고 증명사진 요구하고 점차 수위를 높여갑니다. 이제 알몸 사진 등을 손에 넣게 되면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협박이 시작됩니다. 성관계 영상까지 다양한 사진을 요구합니다. 심지어 몸에 노예라고 칼로 쓰게 만들고 이런 짓을 한 것입니다. 많은 여성들이 이번만 하면 풀려준다는 말에 속아서 더 깊은, 더 진한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방법으로 많은 여성들에게 평생의 수치심과 절망감을 안겨준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영상을 원하는 고객이 있다는 것입니다. 박사방 처음에는 입장료가 5,000원이었는데 나중에는 150만원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지금 경찰에서 유료회원 정도는 전부 조사를 한다고 하니 지금 잠 못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오늘 또 한 분이 한강으로 투신해서 자살을 했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귀한 시간에 말씀하는 이유는 대한민국 남자 중 과연 몇 사람이나 이 사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내가 박사방은 안 들어갔다고 하지만 평소의 관심, 어쩔 수 없는 이성에 대한 호기심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각만 하여도 간음이라고 한 말씀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은 남자만 아닙니다.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탈계를 보아도 많은 여성들이 스스로 올리는 동영상이 많이 있다는 판정입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계신데 과연 주시하고 계시는데 과연 주님 앞에 설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도무지 설 수조차 없는 무수한 죄로 얼룩져 있음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은 그 사유하심 곧 죄 용서가 하나님께 있음을 선언합니다.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본절의 사유하심이 이 말을 직역하면 그 용서입니다. 인간이 필요로 하는 바로 그 용서가 하나님께만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범죄가 전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듯이 용서 역시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문제인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는 성도는 진실한 회개를 통해 용서를 경험한 성도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최대 과제는 늘 회개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죄를 자복하는 자를 용서해 주시고 그 마음속에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심어주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 44장 22절에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약의 위대한 힘을 다해서 보십시오. 그는 훌륭한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에게도 여전히 육신의 정욕이 있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정말 나라가 안정되어지고 남는 시간이 있을 때 그의 몸속에 쾌락이 고개를 쳐들게 된 것입니다. 생각이 열리니 어느 날 눈이 대상을 찾아냅니다. 어여쁜 여자와 사랑을 하고 대충 끝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임신을 한 것입니다. 알아보니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 장군의 부인입니다. 급하게 우리아 장군에게 휴가를 주어서 집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지금 시대는 안 되지만 옛날에는 의학이 발달이 안 돼서 사실 누구의 아이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행한 조치입니다. 그런데 우리아는 장군 중에 장군입니다. 자신의 부하들이 전쟁터에 있는데 어찌 집에서 잘 수 있겠느냐.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윗은 마음이 초조해져서 이튿날은 술을 많이 먹여보지만 통하지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음을 깨닫고 다윗은 다른 방도를 생각해내는데 자신의 수하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전체 군사령관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해서 우리아를 죽게 만들어라. 요압 장군이 편지에 쓴 대로 행해서 우리아 장군은 죽습니다. 살인 교사죄까지 저지른 다윗입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 다윗의 죄를 지적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요 절대 권력자입니다. 사울처럼 자신의 죄악을 얼마든지 합리화할 수 있었고 선지자를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달랐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시편 51편에 대전하는 내 죄과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죽기만 범죄하여 주의 복전에 악을 행하였사. 다윗은 눈물을 흘리며 자기의 죄악을 숨김없이 고백하며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용서를 선포하셨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에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죽지 아니하고 사는 길은 주님 앞에 나의 죄악을 낱낱이 고백하고 제사함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은 우리의 어떤 흉악한 죄를 할지라도 능히 깨끗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 저 박사방 조주빈이도 진실하게 회개하는 길만이 그게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그의 양심이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런 시간에 그가 풍성한 속량이 있는 주님 만나기를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주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 길은 바로 진실한 회개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심령들에게 풍성한 구원을 허락하십니다. 본문의 기자는 이러한 주님을 만나는 일에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파수꾼 쉽게 말해서 보초병입니다. 추운 날씨에 보초를 서다 보면 얼마나 아침이 그립겠습니까?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리는 것은 인간의 기다림 가운데 가장 길고 간절하면서 극도의 피곤한 가운데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기다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지루하고 피곤하더라도 결코 졸거나 포기할 수 없는 기다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간절함과 인내가 보초병이 그것보다 더 간절하다, 더 많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회개한 내 마음속에 좌정하여 계시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주님과 임마누엘 동행하기를 늘 우리가 기대하며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이 이사야서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십니다. 여호와 즉 하나님께서는 늘 두 팔을 벌리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겨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다림에 합당하게 반응한 자들에게는 풍성한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절대 절망의 순간에도 우리가 노래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처한 현실이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는 비참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 만나기를 우리는 지체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불쌍한 죄인들을 행한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 즉 풍성한 구원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방황하는 많은 심령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환락에 취하고 쾌락에 취한 심령들을 주님 품으로 이끌어들여서 그들이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달려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품을 수 있는 부모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탕자 이야기에서 집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탕자가 돌아오면 잘못한 것을 지적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를 깨닫게 하려고 교훈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아버지 말에 순종하거나 하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아버지 집에는 풍성한 속량, 구원이 있음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돌아오자 살찐 송아지를 잡습니다. 비싼 옷을 입힙니다. 손에 있는 가락지를 끼웁니다. 나가서 허랑방탕에서 먹을 것이 없던 아들에게 닭 한 마리 잡아주어도 감지덕지일 터인데, 아니 아무 말 없이 받아만 주어도 감지덕지인데 아버지는 송아지를 잡습니다. 그리고 큰 잔치를 열어서 환영합니다. 이것이 바로 풍성한 속량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누구도 주 앞에 설 수 없지만 용서가 한이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심령을 이렇게 반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밝게 깨닫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지상교회에 이임하시고 한 영혼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 품 안으로 돌아오는 것을 그렇게도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깊은 수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저지른 죄악 때문에 자책하고 스스로 깊은 골짜기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주변 환경이 나를 억압하고 압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한 죄의식 때문에 헤어나올 길이 없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속량을 준비하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확실히 깨닫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무엇 때문에 주님께서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을 예비하고 계실까요? 이러한 주님을 널리 전해서 많은 신령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표현하실 때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지시를 거부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지만 그 명령에 불순종한 요나, 자기 뜻대로 타시스로 가다가 급기야 그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숨이 막혀 질식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올 즉 지옥의 뱃속에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깊은 데 빠져서 죽을 지경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깊은 데 빠졌지만 간절히 부르짖었더니 니느웨 벳사당에 요나를 도와놓았고 요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사단은 자꾸 우리에게 죄를 지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우리는 늘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 있어야 죄에서 자유로움을 체험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다시금 풍성한 구원을 예비하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전하는 발걸음에 힘있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식에 사로잡힌 분들이 있다면 오늘 주님께 자복하고 회개할 때 용서의 풍성함이 그 심령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풍성한 성령의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삼창하기도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